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윗이란 사람과 또 요나단이란 사람, 두 남자가 성경 안에서 이 사무엘상에서 보여주는 그 남자들만의 우정, 약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접했을 테지만 단순히 남자들만의 우정을 그린 이야기라면 성경보다 더한 남자들만의 우정을 다룬 이야기가 이 땅에 왜 없겠습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그 우정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 안에뿐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세상 사는 이야기가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놓은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 사람의 우정을 그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왕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치르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게 되니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합니다. 왕이라면 내 백성이 나의 신하를, 나의 병사를 찬양하고 신뢰하는 일은 어땠습니까? 아주 기쁜 일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울왕보다 다윗이 더 훌륭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실까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라고 더 예뻐하시고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나와 더 친밀한 사람, 나와 더 가까운 사람, 내게 더 유익을 주는 사람, 또 내게 뭔가 경제적으로든 뭐라든 도움을 줄 만한 여건이 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 기질,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물론 기억하고 계시지만, 꿰뚫어 보고 계시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사랑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은혜라는 건 뭐예요? 값없이 준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임숙 자매님이 한 달 일 잘하고 나서 원장님이 월급을 보내주실 때 원장님한테 은혜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요? 직원이 월급 받을 때 은혜 감사해요 얘기해요? 물론 한 달 동안 저를 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를 표할 수는 있지만 그걸 은혜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마땅히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근데 은혜라고 쓰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계속 멀리 했어요. 주님을 떠나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싫어서 외면했어요. 무시했어요.
세상사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거 이상에 준하는 반응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님께 내 마음을 모두 다 드리고 싶은 마음, 그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울 왕이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단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어떤 마음일까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자,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나를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거룩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도 이 마음이 부흥되는 것처럼 사단의 마음도 어때요? 들어오면 여러분 나쁜 생각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눈덩이처럼 불어는. 저 사람이 나한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한마디가 하나 거슬려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마음 떨쳐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그 사람과 있었던 일들이 다 생각은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나중에 어때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결심을 해버려요. 저 사람과 연을 멀리 해야지. 끊어야지. 이런 일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다반사입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백성들이 그런 찬양하는 걸 듣고 다윗을 더 치켜 세워줬다면 역사는 또 달라졌겠죠. 근데 그 시기하는 마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에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죽여야겠다. 백성들이 저렇게 찬양하는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만나서 서로 약속하는 거, 서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원래는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어야지 이게 어울릴까요? 왜요? 누가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새의 아들이지. 근데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읽고 우리는 이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요즘 말로? 요나단이 슈퍼갑이에요. 왜?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다윗이 부탁을 하면 친구인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네 생명 내가 지켜줄게. 아버지한테 얘기 잘할게.
너가 피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흐름에 맞는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위협을 받는 다윗에게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나중에 내 생명을 지켜줘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녀들도 너 절대로 해하지 말고 지켜줘라. 약속해라.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꼭 약속해. 그리고 요나단 왕의 아들이 입고 있는 갑옷과 활과 창과 겉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에게 줘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사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 무기를 준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내가 당신에게 내가 속해 있음을,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음을, 즉 아랫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이 충신을 다할 때, 표를 할 때 자기가 쓰는 무기를 건네줘요. 충성을 다하겠다고. 이 두 사람이 단순히 친구 관계가 아니라 친구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상황이 뒤바뀐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고 내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걸까요? 자기 아버지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 요나단은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뭐를 더 바라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가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즉, 지금은 아버지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으로 누구를 지목하셨느냐, 누구를 선택하셨느냐를 요나단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원래는 누가 받아야 돼요? 왕위는 누가 받아야 돼요? 당연히 아들이 받는 거잖아요.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해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혹시나 다윗을 너무나 존경하고 하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에 욕심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아들인데.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요나단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하게 되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다음에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요나단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자, 그러면 그 뒤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일일이 나눌 필요는 없겠지요. 누가 왕이 됐을까요?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됐을까요? 다윗이 됐을까요? 다윗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오래전에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 다닐 때 했던 두 사람의 언약,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했던 그 언약은 어떻게 지켜졌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 접어놓고 사무엘 하로 가겠습니다. 사무엘 하, 곧 사무엘상 다음이 사무엘 하죠. 사무엘 하 9장 3절.
사무엘하 9장 3절. 476페이지입니다. 476페이지 위에. 자, 찾으셨습니까? 사무엘하 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장이이다 하니. 자, 6절 시작. 사울의 손자죠.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이야기합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다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이것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왕의 혈통들은 다 죽이는 게 관례죠. 그걸 아직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북한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나서 다윗이 찾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다리가 불편한 아들입니다. 근데 말합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요?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왕이 그 나를 해하려고 했던 왕의 활동의 그 혈통의 손자를 같이 가족처럼 밥을 먹고 같이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요나단은 순종했습니다. 내가 비록 왕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보지 않고 이제는 사울왕도 요나단도 그 약속을 확인할 자도 아무도 없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했던 언약을 했던 그 요나단에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리이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다면 내가 그 말씀 꼭 붙들고 나아가리라.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믿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때때로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합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그 믿음의 증거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삶을 보면 전혀 현실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었고, 이삭을 통해 볼 수 있었고, 모세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이보다 더한 상황 속에 이끌려 다닐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으로 치달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다간 오래 살아도 100살인데요. 그렇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을까요? 저는 나이도 아직 젊은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오래 살아야 100살인데. 그렇죠? 100세 시대니까. 이 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는가. 근데 믿음의 삶을 살고 간 많은 사람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의 삶을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수도 없는 세월이 지난 이 시간에도 그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아주 중요한 언약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옛날에는 귀에 인이 박힐도록 들었던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원리를 우린 요즘에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모두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다가 많은 믿음의 선지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